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고 이번 주 언약의 말씀 받겠습니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와 재앙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해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탄의 권세를 멸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승리와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위한 참된 정복자의 입성입니다.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간단히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참여하는 성찬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입성하신 그 참된 의미와 그리고 목적, 그 언약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있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붙잡아지는, 그리고 그 언약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1장 우리 1절부터 11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게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11절 합동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를 위한 참된 정복자의 입성입니다. 2025년도 정복자의 언약이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 따라 성취되길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언약 따라 예언 따라 타시고 오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길가 양옆으로 서서 종려나무 가지, 팜트리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들어가신 이 기간을 종려주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려나무의 가지를 흔들었다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사람들이 많은 환호를 하고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6월절 날 우리가 지금으로 말하면 목요일이죠. 거기서 마지막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예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리고 약속한 대로 3일 뒤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지켜요.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을 영어로는 Good Friday라고 그러죠. 성금요일이라고 그래요. 많은 카톨릭 신자들은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날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은 알지만 왜 그러는지 성경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 주간이라기 때문에 예수님이 suffer한 우리 대신 고난을 받은 너무나도 슬픈 기간이기 때문에 금식하고 나를 돌아보고 이해는 돼요. 하지만 고기를 안 먹는다고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거든요. 피쉬를 먹습니다. 그래서 스시집들이 잘 된다고 그러잖아요. 요즘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고기를 먹건 안 먹건 금식을 하건 안 하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진짜 내 주인 돼야 됩니다. 정말 믿어줘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성찬, 그냥 어쩌다가 하는 성찬, 그리고 우리가 매번 듣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매번 지나가다가 보는 십자가,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은 종교생활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구나, 이게 정말로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 위에 죽으시고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그분이 3일 만에 성경대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믿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그 능력과 은혜로 사라지는 여러분의 한 주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1장에 종려주일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받았어요. 이 말씀에 우리가 제일 먼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Why did God become a man? 신학책 너무 많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 수업 중에 하나가 atonement이라는 수업이에요. 속죄라는. 그래서 한 학기 내내 속죄만 갖고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도 아프고 그리고 페이퍼도 해야 되고. 근데 제가 속죄라는 단어를 계속 한 학기 동안 들으면서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또 그 책을 쓰고 그 읽고 리서치 페이퍼를 쓰면서 다시 한번, 그래, 우리 인간의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거구나. 그게 언약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떠나서 전적 타락과 절대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가 뭐냐, 원죄가 뭐냐, 하나님 떠나 있는 영적인 상태가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의 모든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어떤 인간도 예외 없습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가장 포함됩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 떠나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 태어난 원죄의 문제, 그 원죄로 오는 자범죄의 문제는요,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나를 바라보면서 발견되어져야 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절대 살 수 없고 회복 불가능한 인간이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으면요, 여러분은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왜 내가 예수님이 필요한가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냥 우리 용서하면 되지 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이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분이 뭐할로 저 끔찍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했는가,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나의 문제, 인간의 문제, 하나님 떠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저주와 재앙의 문제는 이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정말 믿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만 필요하구나, 이게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 떠나 빠진 상태를 보고 죄의 상태라고 그래요. 죄라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인간은요, 결국 어느 순간 교만하든지 방종하든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드린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인 원죄의 문제, 이거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있는 거예요. 상태예요, 상태. 그리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 돼서 살려고 하는 그 죄성을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갖고 태어난 네이처. 근데 그 본성,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이 계속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어요. 자꾸 속아요. 자꾸 창세기 3장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모습 속에 사단한테 자꾸 속아 넘어갑니다. 세상 가서 속고, 사람한테 속고, 내 개인이 타고난 DNA 가문에 물려오는 영적 때문에 계속 속습니다. 죽을 때까지 반복된다니까요. 여러분, 이 인간이 계속 짓고 넘어지는 자범죄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가볍게 lightly take한다, 여러분 정말 나중에 부패와 타락으로 불신자보다 훨씬 안 좋은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싸우냐? 십자가 딱 붙잡아야 돼요. 다른 걸로 안 돼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어. 정죄할 필요도 없고 나를 봐야 돼, 나를. 내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내 문제, 죄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저주 재앙이 임하는데 그거 해결하시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깨달아져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예수 믿는다는 건 다른 게 아니야. 내가 발견되어져야 돼. 복음 아니면 안 되는 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존재. 절대로 복음과 은혜 아니면은 우리 인간은요 계속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니까요. 세상에 왜 문제가 있냐? 하나님 떠난 문제예요. 죄와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가문이었다. 물론 영향이 있죠. 저 사람 원래 저렇게 본성으로 태어나서 물론 DNA죠. 그리고 환경이 안 좋아서 물론 맞습니다.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부모의 복합적인 문제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근본 문제 아니거든요. 우리 인간에 들어닥친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와 사단의 문제예요. 이게 너무나도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돼요. 사단이 상상할 수 없는 방법. 어떤 똑똑한 인간도 만들어낼 수 없는, 고안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과 방법. 이걸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불신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아니 내가 거룩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매너 갖춰야지. 맞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도대체 왜 당신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세상 기준의 정치의 왕이 아니라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죽으러 들어가셨냔 말이에요. 거기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는 사람들은요, 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탄지 몰랐다니까요. 뭐하러 입성하신 줄 몰랐다니까요. 착각들을 했어요. 드디어 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있고 세상 종교 지도자를 비교할 수 없는 저 권위 있는 말씀하시는 분이 이제 로마를 뒤엎으러 드디어 퍼블릭에 오신 거구나. 이렇게 착각했다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아야 돼요. 내가 믿는 복음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복음.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냐? 마태복음 5장 7절 8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된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인간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율법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10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예법 다 지켜야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 못하잖아요. 그래서 오셨어요. 우리 대신 인간이 실패한, 이스라엘이 실패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최고의 율법 말씀을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이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고 섬기러 왔느니라 그러셨어요. 랜섬.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지불하러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신 거예요. 그 다 이루었노라의 말에 뭐가 포함되냐? 제가 지금 1번에 말씀드린 이 네 가지가 싹 다 포함된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뭐냐? 나와 상관없는 게 복음이에요. 첫 번째. 내 밖에서 이미 정해지고 결정하시고 성취하신 사건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나의 것이 아니라니까요. 인간의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고 예정하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는요, 내가 이거 해줄게. 그럼 너 나한테 이렇게 해. 그 은혜가 아니죠. 그건 계약이죠, 계약. 딜이죠, 딜. 여러분, 자비는 뭐죠? 안 해줘도 되는데 용서해 준 걸 자비라고 그래요. 내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는데 당연히 벌 받아야 되고 당연히 이 사람이 나한테 나를 퍼니시하고 나한테 법적으로 해도 괜찮은데 다 용서해 준 거예요. 그걸 보고 자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mercy. 언약궤의 맨 끝에 지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거기 언약궤가 있어요. Ark of the Covenant.
그 언약궤를 덮는 뚜껑을 보라고 제가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Mercy seat. 하나님의 보좌 그 seat인데 mercy. 왜 mercy죠? 우리의 모든 율법,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모든 걸 덮어버려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거기에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성막 자체가 복음이에요. 복음. 성막, 보좌 자체가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할 수 없는, 우리 대신 모든 거 다 이루신 사건. 여러분 이거를 정말로 믿고 깨닫고 고백하고 날마다 붙잡고 누린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감사와 영광. 신앙생활 다른 거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 깨달아질수록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어떻게 나 같은 존재를, 어떻게 나같이 억만 죄악 가운데 살아온 존재를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셔서 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셨을까? 이게 어느 날 이해되줘야 돼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 은혜가 끊이지 않고 평생 있게 축복합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힘이 나고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은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생각하면은 내 모든 문제가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리스도만 바라보기 시작하면은 영원한 해답을 딱 붙잡아요. 이 땅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이 다라면 예수님이 뭐 하러 오십니까? 이 땅이 단데 뭐 하러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이 땅이 다라면은 마음대로 살아야지, 즐겨야지. 뭐 한다고 우리가 헌신을 합니까? 이 땅이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알면 알수록 영원한 곳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오늘 있어야 돼요. 자,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 착각을 하면서 너무 신나서 정려가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환영하고 막 환호했죠. 그러니까 온 도시가 발칵 뒤집은 겁니다. 바리새인들, 로마가 봤을 때 이거 뭐지? 이런 거예요.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뭔가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여러분이 진짜 한번 그 자리에 있었다고 생각하면요, 사람마다의 목적이 다 다릅니다. 로마 병사가 봤을 때는 큰일 난 겁니다. 이거 이러다가 소동 일어나는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막 머리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지 이거?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들이 드디어 본색을 일어나구나. 저 예수가 드디어 여러 가지 막 이 마귀의 힘을 입어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별의별 일을 다 하더니 이제 드디어 자기가 지도자가 되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구나. 막 머리도 오는 겁니다. 제자들도 어리둥절했을 겁니다. 그냥 좋아서 따라갑니다. 근데 그 수많은 무리들은 자기네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데 구약의 말을 정확히 인용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런 겁니다. 호산나의 뜻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Save us. 정확히 알았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막 환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왜 가시는지 알았죠. 예수님만 알았다니까요. 본인만 로마 병사를 쳐다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뒤에 뭣도 모르고 따라오는 제자들을 보면서 다 도망갈 거를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러 그대로 들어가신 거예요. 복음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뜻과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 이후에 다 사라졌어요.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만약에 그렇게 부르짖고 환호했던 게 진짜였다. 왜 사라지죠? 몰랐잖아요. 자기네들은 로마를 뒤에 엎을 줄 알았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막 권세를 갖고 우리를 이 속국에서 구원할 줄 알았어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줄 알았어요. 그 솔로몬 시대와 다윗 시대가 회복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로마 병사한테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내 모든 꿈꿨던 게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나도 잡혀갈까 봐. 예수 따르고 예수 믿었던 이게 내 인생에 이제 큰일 나게 된 겁니다. 싹 다 사라졌어요.
하물며 3년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그 제자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 지신 겁니다. 그러고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마지막 말씀하셨어요.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옵니다.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노라 하시고 마지막 숨을 거두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뭐죠? 육신적인 구원과 해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뭡니까? 예수 믿고 축복받고 서밋되고 세계복음하고 응답받고 싹 다 육신적인 겁니다. 물론 맞죠. 당연히 세상 성공해야죠. 저도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우리의 진짜 동기는 그게 아닐 때가 많다니까요. 응답 안 온다. 막 낙심합니다. 열매 없다.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한테 뭔가 불이익이 온다. 그냥 욕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붙잡고 있었던 가짜 복음, 개인화 안 된 복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문제와 사건이 올 때 진짜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만 붙잡힌 복음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계획에만 집중된 겁니다. 절대 집중. 예수님은 끝까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모든 수모를 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단 하나만 생각하셨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신 거라니까요. 그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한 가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인간 대신 인간의 몸을 입고 여러분과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구원과 생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 믿으면서요, 많은 생각합니다. 내 동기, 이렇게 축복받겠지. 이렇게 잘 되겠지. 진짜 동기 없는 헌신 잘 안 해요, 우리. 목사들도 그러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 구원 다 이뤘잖아요. 지금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성찬에 참여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뭘 기념해야 됩니까? 복음. 그분이 하신 것.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 돼야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될 수 있어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겸손한, 순전한, 섞이지 않는 복음,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 그냥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정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힘과 은혜에 따라가는 겁니다.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영적 문제 심각한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분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분의 복음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분의 복음의 능력은 여러분의 영적 문제 다 치유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우리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죄, 저주, 재앙 다 끝내셨어요. 그분이 이루신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참된 그 의미는 내 인생의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재창조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그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 볼 필요도 없고요. 다른 사람 거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요. 단 하나, 이 복음이 나를 살리도록. 그래서 치유되도록. 그래서 회복되어져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다른 사람 살리기 시작하도록. 그게 안 된다, 전도하지 마세요. 안 해도 돼요. 그런 전도는 하는 거 아닙니다. 내 복음 된 사람이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주인 된 사람이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해답 붙잡고 깨닫고 결론 내린 사람이 다른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포용하고 수용하고 초월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이 빛나도록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 되신 그리스도가 정말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우리는 이제부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십자가와 부활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정말 겸손해야 됩니다. 복음을 깨닫는데 교만하다? 말이 안 돼요. 난 그 복음 가짜라고 확신합니다. 1000% 10,000% 확신합니다.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계속 겸손해지게 돼 있어요. 감사하게 돼 있어요. 정말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 부활로 이루신 정복의 승리로 증인으로 영적 군사로 살아가야 돼요. 자, 구원이 진짜 이해되어지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 모든 것 끝내신 게 이해된 사람은요, 이제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어떤 증인이냐? 예수님이 오늘 입성하신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 참된 정복자로 우리의 모든 죄, 저주죄악, 사단, 지옥 권세를, 사망을 완전 정복하러 들어가신 입성이에요. 그리고 다 이루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로 살아가야 되냐? 그 정복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정복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단의 그 올무와 함정과 틀을 날마다 정복하는 겁니다. 다른 걸로 안 돼요. 사단 마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여러분의 자범죄 절대 안 무너져요. 못 이깁니다, 여러분. 세상 유혹 못 이깁니다. 그래서 매일 그리스도의 정복으로, 그 이름으로 계속해서 영적 싸움해야 됩니다. 그게 정복자가 해야 될 겁니다. 세 번째, 나 영적 싸움하는 개인으로 끝나지 않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으로 237 나라와 5천 종족과 후대를 세우며 사명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전도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항상 요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되고, 내가 먼저 복음이 개인화돼야 됩니다. 내가 누리는 만큼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족속 만민 땅끝 후대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복음 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니까요. 이 세 가지가 하나도 빠지면 안 돼. 항상 매일 이 안에서 내 인생이 돌아가야 돼. 그 사람은 성령 충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실수하다가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언약 딱 붙잡습니다. 그리고 방향은 항상 어디냐? 전도, 선교, 후대 복음화. 앞에 두 개가 되는데 마지막 3번이 안 돼. 그거는 복음 아닙니다. 3번이 되는데 1, 2번이 안 돼. 그것도 복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삼직이 복음이듯이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서 항상 돌아가야 돼. 그래서 결론이에요. 예수님이 참된 정복을 이미 이루셨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매일. 어제 뭔 일 있었습니까? 이번 주 뭔 일 있으셨습니까? 지나갔잖아요. 그거 붙잡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새롭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뭐로요? 복음으로. 재창조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감정적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돼야 되냐? 여러분의 머리가 말씀과 복음으로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확신과 겸손과 은혜와 능력과 감사로 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과 어떤 실수와 어떤 일이 일어났어도 예배와 그리고 말씀 앞에서는 복음만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한 주간을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 첫 번째, 나를 정복하는 한 주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 아닌 모든 다른 것들, 복음의 모습 아닌 다른 것들을 계속 정복하세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말할 필요도 없고 누구와 얘기할 필요 없고 우리 소정 집사 오랜만에 왔는데 상담사랑 필요 안 해도 될 만큼 정복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조금 고민돼요. 우리가 진짜 전도하기 시작하면요, 상담소가 문을 닫아야 될 수도 있어. 진짜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세계에 우리 주위에 카운셀러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복음 가진 카운셀러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내 하루하루의 삶에 참된 정복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건 아무래도 아니다.
아, 왜 자꾸 여기에 걸려들지? 그거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걸 대충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자가 봐도 이건 아니지. 여러분 그거 진짜 싸우고 정복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거기에 잡힌다니까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린다니까요. 어느 날 우리 남은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러운 인생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붙잡고 전하는 이 복음이 불신자가 봤을 때 진짜 다른 거구나 보여야 됩니다. 거기에 우리가 나 자신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 세상을 정복하는 한 주가 되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이 아직까지 노예되게 하는, 포로되게 하는, 속국되게 하는 세상 풍조의 유혹과 길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정복하세요. 넘어졌다 화요일날 다시 언약 붙잡으시라니까요. 오뚜기처럼 또다시 일어나고 여러분이 진짜 또 속았다 회개하세요. 일어나고 수요일날 또 붙잡아. 또 실수했어. 목요일날 또 붙잡아. 언제요? 매일 정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있는 나만이 알고 있는 그 풍조, 세상 사단이 들어오는 틈, 그것 갖고 계속 정복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낙심도 하지 말고, 교만도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방종하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밖에 안 되는구나. 이 은혜가 날마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사단의 나라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진짜 사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눈에 안 보이지만 실제 세상 임금, 세상 신, 세상 풍조를 잡고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마귀가 세워놓은 나라, 흑암의 망대들 우리의 삶을 통해 무너뜨리길 원하세요. 그 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전도와 선교밖에 없어요. 두 주 뒤에 선교대회가 있습니다. 저도 가고 이제 우리 가족도 가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선교대회를 1년에 한 번마다 이제 가기 시작할 때부터 참 부끄럽기도 하고 선교사님들 보면서 얼마나 속으로 많이 우는지 몰라요. 진짜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는 분들 1년 때마다 보면은 더 나이 드시거든. 그리고 정말 많이 막 핍박받는 현장에서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다민족들 보면 참 귀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렇지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선교다.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 다른 말로 뭐예요? 선교잖아. 선교. 세계 선교.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고 선교사님들이 전 세계에 나가지 않고 그곳에 렘넌트들과 교회들이 없다라면은 세상에는 재앙으로 덮이게 돼 있어요. 세상은 흑암 사단의 나라로 덮이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선교 대회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평생 이 결론의 세 가지를 갖고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나를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그리고 사단의 나라를 정복하고 이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사실적인 언약으로 붙잡아져서 나부터 시작하는 참된 예수님이 이루신 그 정복이 나의 것이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과 지옥 권세와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그 종료주의를 기념하며 오늘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이 나의 영과 육을 살리는 성찬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 치유되는 성찬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과 걱정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응답되어지는 그런 성찬이 되게 해주옵소서. 십자가의 그 사건이 나의 십자가 되는 사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와 풍성하게 함께하는 귀한 성찬 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